나옵니다. 요 부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며 공양합니다. 지심정예 공양 그렇게 했죠. 지심정예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며 공양합니다. 혹자 혹은 여러자로 부처님의 힘과 가르침을 나눠 지닌 법문. 그런데 그죠? 아까 93쪽에 50쪽에 51번 보면은 여기는 다란이에 대해서 진언에 대해서 아까 법문을 했어요. 그죠? 일자다자 총지 법문. 그랬네. 지심정예공양 일자다자 총지 법문. 다란이는 한자로 된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오음이라고 하는 게 오음,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대다란이가 여기 보면은 6개가 나오네. 그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93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불정존승 대다란이, 수능어망 대다란이, 성불수구 대다란이, 불모준재 대다란이, 마리천 대다란이. 그래서 대다란이 종류도 많이 있다. 그죠? 6개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관음보살 모다란이, 속질보연 만다란이, 육자대명 왕다란이, 예적대원 만다란이, 전단향신 다란이, 보살서원 다란이에서 다란이 부분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제목만 전부 적어 놓은 거예요. 51번은 그죠? 그래서 다시 210쪽에 제일 밑으로 가면 이제 화취다란이, 법인다란이 해가지고 많은 다란이가 있는데, 자비광명 비추는 곳 연꽃송이 피어나고 해안으로 관을 하면 지옥마저 없어지네. 여기 다시 대비주의 힘을 의지하면 중생들이 성불함은 찰나중에 이리로세. 이와 같이 청정하고 장애 없는 무진 법문과 한량없는 바다같이 한량없는 일체 모든 가르침에 절하며 공양합니다. 여기 해안관시 지옥공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죠? 해안관시 자광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 성불 찰나중. 우리가 천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자비의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눈으로 지옥을 보면 지옥도 텅 비게 된다. 더불어서 대비의 신주력으로 중생 성불 찰나중, 중생들이 찰나중에 성불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52쪽에 지심정예 공양, 삼취정계 열애 친선 원후백급 여기에 가지고는 다시 21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며 공양합니다. 삼취정계 가르침은 부탁께서 직접 설하신 것. 여기는 이제 계율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근원으로 올라가면 백급이라 수행시작전이요 분파를 이루면 천개의 꽃되어 돌아가신 때에는 녹원과 용성에서 흘러넘쳐 상암과 출현까지 두루 적시고 감로의 문을 열어 깨침의 길에 들게 하니 7가지 변제로 찬양해도 다할 수 없고 천명성인 우러러도 끝이 없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참 부처님의 어머니 일체의 수행자 나게 하시고 선약 처방 제일이라 묻병을 낫게 하네. 오위 대사가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행이 원만해지지 않고 시방 보왕도 이것을 지나지 않고 과유가 원만해질 수 없네. 크고 나쁜 병에는 개가 양약이 되고 큰 두려움에는 개가 수호자가 되네. 큰 어둠에서 개는 밝은 등불이며 사막도에는 개가 교량이 되네. 그래서 여기는 계율을 찬탄하는 구절이에요. 계율을 찬탄하게 되는데 95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악, 병중, 계위, 양약 그랬네. 그죠? 큰 악의 병 가운데도 계율은,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양약 좋은 약이다. 95쪽의 세 번째 줄 대악, 병중, 계위, 양약. 아무리 큰 대악의 병 가운데도 계율은 양약이 되고
대포회중 크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계위 수호, 계는 수호자가 된다. 대한명중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속에서도 계위 명등, 계는 밝은 등불이 된다. 사막도중 계위 교량,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도중에 있다 하더라도 계율은 그 다리가 된다. 계위 대사 등이 판물 그러지요. 계율은 큰 스승이 돼서 등이 모든 물건들을 구분하게 해주고, 계위 인족, 계열은 계여 인족 사람의 발과 같아서 등이 소지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도달할 수 있다.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찬탄하는 거예요. 계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불자들이 4월 5일 날부터 8일까지 대만 불광산사를 갔는데, 이제 따이베이에 그 용산사를 아침에 들리려고 그 근방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서 아침 공양을 하러 갔어요. 아침 공양을 갔는데, 이제 그 호텔이니까 뷔페잖아요. 뷔페인데 그 한쪽에 보니까 고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는데, 거기 마침 서 있던 음식 그 진열해 놓던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나보고 오지 마라고 갑자기 그냥, 내가 그 무슨 접시 가지고 집으러 간 것도 아닌데 왜 모멘트 그러면서 저쪽 가라는 거예요. 나 그 고깃집으로 가서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고깃집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 뭐 있나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오지 말라고 저쪽 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대만은 그렇게 그 불자들이 아주 접근 금지를 시키라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내가 참 진짜 먹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면은 잘못하면 그냥 진짜 밥그릇 뺏으러 오는데 어떻게 먹겠어, 그죠? 스님들이 계율을 깨고 음식을 시유하거나 음주하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으면 그 지장경에 의해서 같이 무간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간지옥 안 가려고 이분들이 뺏으러 오고 그냥 미리 저리 가시라고 오지 말라고 막 아주 그냥 질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무슨 치킨은 부월채라고 그래서 도끼로 이렇게 잘라놓은 나물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술은 반야탕이라고 마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제가 아는 부자들 몇 분이 오늘 수입이 생기면 스님들 불러다가 꽃등심도 사드리고 또 양주도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지요. 부도 맞아갖고 박살나 거짓돼 버렸어. 그래서 그거는 절대 무간지옥 갈 건데 그냥 부도가 나서 망하고 마른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무간지옥은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요. 무간지옥 여러분들 절대 제가 고기 사달라고 해도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사줘도 될 때가 있어요. 전문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공양 함부로 대접하면, 그거 몸보신하라고 대접하면 저는 그냥 현찰로 주시면 돼요. 돈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52조항은 계율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보세요. 요 구절들 하나하나가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아름다운 구절. 한자로 읽으면 그냥 막 신심이 무럭무럭 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지 정신없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뭔 뜻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한글로 여러분들은 오셔갖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당에다 무건하고 써놨어요. 무건은 원래 말이 없는 게 무건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잡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독경과 연불하는 것은 잡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삼업을 맑게 하는 방법 보면은 보령 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삼업을 밝히는 방법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게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전부 다 그 관세음보살 그 예문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예문은 그 요거 전부 자세히 번역되어 있는 것이 그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에 보면은 제일 뒤에 관음 예문이 나와요. 그 한글로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참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언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원래 관음 예문은 참회하면서 계속 연비를 해야 되는데 연비하다 보면은 무서워서 요즘은 군부대도 그 향으로 연비를 안 하고 도장 찍어줘요. 도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참회하는 방법이라든지 갖가지 좋은 조항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 읽게 되는데 이제 멸정업, 그러니까 삼업을 밝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몸을 밝게 하고 몸으로 지은 업을 밝게 하는 것은 단신정좌 이렇게 표현해. 단신정좌. 그러니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는 것이 그 몸으로 짓는 업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절에 와 오셔갖고 기도할 때는 이제 단신정좌를 하시면 좋겠지. 뭐 누워서 연부를 하는 분들은 물론 법당에서는 없는데 이제 누워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어느 때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연부를 할 때 무지막지하게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코 박고 자세요. 괜찮아요. 코 박고 자면 그때 주로 가피를 입어요. 암과 관련된 병이나 이런 병이 걸린 분들은 그 불보살님들이 수술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20몇 년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기도를 이제 하는데 혼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하는데 하도 그 졸려가지고 그대로 코 박고 잠이 들었는데 그 화엄성중 신장님들이 두 분이 딱 오시더니 그 팔 뒤로 비틀어갖고 딱 껴가지고 팔짱 껴갖고 꼼짝 못하게 하더니 유방을 꺼내놓고도 쭉 부처님이 오자꾸 찢더래. 그러더니 거기서 스티로폼 같은 거 그 명주실 같은 걸 꺼내더라는 하루 저녁에 2번 그렇게 수술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저라도 괜찮아요. 단신정조 하다가 코 박는 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아침 공양을 하는데 근데 완전히 개운하지는 않다고 하루 저녁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또 토요일 날 또 코 박고서 그 기도하다 코 박아가지고 세 번째 유방암이었는데 수술을 받고 지금도 20몇 년 지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아요. 이렇게 3번 그 수술을 받는데 계속 그렇게 모습이 나오면서 스티로폼 같은 거, 명주실 같은 그런 걸 계속 쭉 찍고서 꺼내더라는. 그러고 나서 그 유방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코 박게 생겼으면 코 박아도 괜찮다. 안 졸으려고 용 쓸 필요는 없다.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졸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그 법당 천장이 뻥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주로 그때는 손이 내려와요. 저도 보니까 이게 손이 내려와가지고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받아먹어요. 대부분. 근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건 대부분 못 받아요. 탕약으로 접시에 있는 잔에 있는 거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대면 누가 옆에서 톡 깨워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약발은 들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저 어느 법우님처럼 기도하는데 약사발이 막 둥실둥실 착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체험하신 우리 법우님 계시지? 저 뒤에 계시단 가운데 계시단 말 그런 것처럼 졸리는 것 잘못된 게 아니다. 졸릴 때 대부분 가패를 입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약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 졸으려고 용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단신정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는 것이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신업을 밝게 하는 것은 단신정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신구, 입으로 짓는 업을 밝게 하는 것은 구무잡언 이렇게 표현해요. 구무잡언, 잡된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들은 법당에서 가능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이제 그래서 전부 다 그 대만을 한번 구경 다 데리고 가서 4,000명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 가면 4,000명이 식사하는데 사람 있나 없나 구분 안 돼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정수가 조용하게 기계적으로 착착 돌아가지. 불광산사 가면 우리는 그냥 그 얘기 한 서너 시간 커피집에서 얘기하고 가면서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하고서 또 전화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하고서 또 내일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도 맨 얘기하느라고 기도하다가도 보면은 CCTV 보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그게 무슨 그때 급한 얘기라고 급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법당에서는 구무 잡언. 그래서 그 세상 사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왕에 소중한 시간 기도하러 왔으니까 독경하고 연보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입으로 짓는 업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하는 방법은 구무잡언. 입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 너미네 집 누가 어쨌대 해봐야 그거 사는데 도움 안 된다. 그 다음에 신구의, 그렇게 뜻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방법. 그러지? 뜻으로 짓는 업을 밝게 하는 방법은 의불산란. 근데 의불산란. 뜻으로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 않는다. 절에 와서라도 자꾸 산란한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가라앉히는 방법들을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부처님만 생각만 하면 그 혼란했던 마음들이 가볍게 가라앉게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는 눈들이 자꾸 정확하게 지고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지?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지혜를 증장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안락, 평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량을 댈 때 한층은 의자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의자를 설치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와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맞춰야지. 세상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 하면 이미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의자 하나 샘플을 뽑아 왔는데 이제 그거 제작을 해야 돼. 그 의자가 천주교에서 쓰는 의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개량을 해가지고 아주 개량을 해서 편리하게 의자 바닥에다가도 삼배할 수 있고 장괴 합장 또는 호계 합장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법회 볼 때 독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다용도 있는데 그거 이제 제작을 해서 법당마다 전부 다 설치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결과보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 법당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쉽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반드시 의자를 설치해서 와서 독경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의자가 편한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런 구조들을 전부 갖춰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지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불자들을 외부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8월 9일에는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를 가요. 원래는 35명만 가려고 선착순 했는데 서울에서 35명이 넘는 바람에 다시 이제 70명으로
어쩔 수 없이 늘렸어요. 근데 70명이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따로 20명 이상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가는데, 거기를 비행기에서부터 올 때까지는 전부 채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채식하고는 못 산다 그런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굶어 죽으면 기도하러 갔다 굶어 죽었다고 소문나면 그다음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 채식을 해도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또 배탈 나는 사람도 없고, 그 10일 동안 인도에서 먹여보니까 더 쌩쌩해져 가지고 그 얼굴들이 피부가 더 좋아져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도 그렇게 갔다 오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10보일배를 태화지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중대에서 그 자장율사가 태화지라는 곳에서 기도해 가면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오신 데인데, 그 꼭대기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그 절이 있었고 스님들이 머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중대에서 자장율사가 계셨던 곳까지는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10보일배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들만. 못하는 분들은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 산은 완만해요. 그리고 걷는 데는 별로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산 꼭대기까지 전부 다 관광차가 올라가게 해놓고, 그 위에서 절과 도관을 쪄가지고 전부 기도하게 해놨어요. 참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북경에 영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불치사리, 세계의 불치사리가 공식적으로는 두 곳이 있고, 이제 한 곳이 더 들어서 그 대만의 불광산사 부타기념관까지 부처님 치야사리가 스리랑카 불치사리에 있고, 북경에 영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또 나는 별로 칭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은 없었는데, 죽어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한국에서 법안 스님 일행이 오니까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냥 목숨을 걸고 대들인 어떻게 가서 칭견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절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그래서 부처님 진신사리 치야사리 칭견하고 올 거예요. 대만 불광산사 가니까 어느 불자가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모시고 계셨는데, 부처님 치야사리 있는 쪽에다 같이 모셔놓으니까 복제가 돼가지고 사리가 복제가 돼, 자동으로. 증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가지고 치야사리 모셨는데 막 잔뜩 수복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큰 은으로 된 잔에다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그렇게 사리가 증과가 돼요. 증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불가사의하지. 사리를 보고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휘를 느낀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2003년이었는지 6년이었는지 남악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후난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정호가 있고 그 다음에 차항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남악 형산에 갔는데, 형산 꼭대기에 9층 탑이 무지막지게 큰 탑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셔놨더라고요. 그 당시 중국 불교협회 상임 부회장이었던 성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를 막 죽어라고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갔더니 그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스님들 2분, 대만에서 2분, 그렇게 이제 대만은 법고산사에서 오신 스님들 2분, 한국에서는 저하고 이제 태고종에서 스님 2분 이렇게 갔는데, 친견, 그런데 3사람이, 통역까지 3사람이 갔는데, 사리를 본 색깔, 형태, 이게 전부 다 3사람이 금방 봤는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실이 아찔하게 하면서 몽롱해지더라고요. 사리 칭견하는데. 그런 경우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 화엄사에 모셔진 사리를 칭견할 때 또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냥 고압의 전기에
그 감흥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우. 그 두 번 전 사리를 챙겨나곤 해봤어요. 그래서 그 했는데 그 영광사에 부처님 치아사리가 있는데 그 꼭 좀 보여드려야겠다고 한국에서 오는 부자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꼭 좀 또 우리도 챙겨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가고 싶은 곳도 꼭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가고 싶은 곳도 10곳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10곳도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추가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거,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자고 할 때마다 열심히 가면 돼요. 그지?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공덕도 짓고 세상 그 견문도 넓히고 곳곳에 있는 성지에 계신 불보살님들도 친견하고.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이제 모두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 돌아 앉으세요. 조상님들께 공양